조금 무거운 말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국 기독교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명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와 최고의 쇠퇴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명제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고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배당이 채워졌습니다. 늘어나는 성도들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부수고 증개축을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랬지, 그때 그랬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었다라는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한국교회도 서구교회처럼 침체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는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침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폭포로 떨어지는 강물이 이 폭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유속이 빠르지 않고 천천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떨어지는 폭포에 가까울수록 무서운 속도로 속도감이 붙다가 밑으로 내려 꽂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빨려 들어가듯 수직 낙하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벌써 20, 30년 전부터 위기가 올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 부흥이 멈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오던 것이 지금은 어디까지 속도가 빨라졌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교회의 침체의 속도는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상황에서 꽝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모으면 운 좋은 사람들은 대형교회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 그 꿈을 가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나도 한번 교회를 크게 키워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부흥이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양보다는 질이다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쪽으로 교회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고 막 평신도를 깨웠더니 머리만 커져가지고 또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급격한 침체와 쇠퇴는 아직까지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이렇게 흰머리 소녀들이지만 많이 채워주고 계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재정이나 물질에 대한 헌신도도 높기 때문에 재정도 어느 정도 버텨줘 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다가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이 대형 교회들이 몇 개의 사고를 좀 쳐주고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이 도덕적 일탈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편을 갈아 싸우게 되고 이러는 사이에 신앙세계와 이 세속 사회의 중간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성도들이 신앙세계를 떠나게 되는데 용기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구조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또 급격한 저출산과 심각한 복음화율 저하라는 문제로 이제 다음 세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또한 2년 반 넘게 진행되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만나게 될 이 침체의 모습을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그 시간을 앞당겨서 만나게 했습니다. 먼 훗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출석률 감소와 또 재정의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조금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와 최고의 쇠퇴기를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 불행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의 교회들은 예배당을 운영할 재정 상태가 못 돼서 소수의 몇몇 교회들만 소예배실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팔거나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예배당을 유지하자니 보수비와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대로 방치하자니 안전과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보면 교회 건물이 올라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간 예배당은 술집이나 또 식당, 또 극장 같은 곳에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트릿바에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중에는 이슬람 회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옛날 이 중세 교회들이 이렇게 천장이 높다 보니까 서커스 훈련 학교가 매입을 해서 교회당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를 건축하면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도가 나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쏘서 이단 준 빚더미 교회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대부분 부임하거나 교회를 설립할 때보다 부흥하고 성장한 결과를 보면서 명예롭게 은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못 돼서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되겠죠.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 목회를 해도 부임할 당시의 교세를 유지하기가 버거운 그런 상태로 은퇴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부임할 때의 교세를 지키지 못하고 침체와 쇠퇴한 교회를 후임에게 넘기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1927년 7월 31일 오천영 목사님을 모시고 서상일 장로님과 61명의 세례교인과 함께 숭이동 교회라 명칭하여 교회를 설립한 지 95주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지금의 이 명륜동이 한성부 숭신방이었다가 숭이동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교회의 명칭이 숭이동 교회라고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연극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 11월 11일 권필두 선교사님과 이석진 조사가 파송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동교회 숭신 예배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임을 갖고 전도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준으로 하면 금년은 우리 교회 설립 11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여기 114세 이상 되신 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연세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조선 유럽의 본거, 조선 유림의 본거지인 성균관 앞에 세워진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연구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연동교회 숭신예배처가 세워진 지 2년 만인 1910년에 일제에 대한제국이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는 그래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이런 토대에서 우리 교회도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건너오듯이 2022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우 은혜롭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점점 좋게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극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학사에 있는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명륜중앙교회 학사에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좋은 교회 학사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 부러워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꼭 전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도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륜중앙교회 100년사 혹은 150년사 또 200년사를 쓰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아마 좀 사진 한 컷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나온 연수를 마냥 자랑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본래성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 환영받거나 우호적인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해와 비난, 심지어는 이유 없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늘 표방하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고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까 보았던 몰락하는 유럽의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인구 감소와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대와 같은 교회 외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개혁과 갱신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변질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교훈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이고 세상에서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 또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자와 아이들, 천민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가난과 억압, 부정과 비상식의 세상에서 계몽되어 깨어나고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무지하고 목매했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의 본래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주님은 그때부터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게 되고 빛이 가려져서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본질적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지역에는 소금을 사해 바다에서 그 염분이 높은 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정제염을 얻기도 하지만 이 소금돌에서 소금을 빼내서 얻기도 합니다. 이 소금돌의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돌과 이 소금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녹이든지 아니면 뭐 가루를 내든지 해서 그 속에 있는 소금기를 다 빼내고 나면 흙이나 돌멩이들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남게 된 덩어리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다 빼내고 남은 이 나머지 돌멩이들은 그냥 밖에 던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는 전혀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소금의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패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접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과일과 같아서 따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 세상의 부패성과 맞닿게 되고 함께 오염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고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안동의 강고등어가 유명합니다. 내륙 지역에 왜 고등어가 유명할까요? 바다가 없는 이 내륙에 고등어를 유통시키다 보면 안동쯤 오게 되면 이게 다 썩어서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륙 지역까지 유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썩기 직전에 배를 가르고 내장들을 꺼내고 거기에 소금을 치니까 부패하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게 숙성이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육질이 쫀쫀해지면서 더 맛있어지더라.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이동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간제비가 계십니다. 그래서 탁 소금을 한번 쫙 뿌리면 그 뱃속에 소금이 골고루 쫙 퍼지게 되는, 그분 때문에 이제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소금을 쳤을 때 부패하지 않고 도리어 더 맛있는 고등어로 재탄생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 필연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복음으로 소금을 치듯이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맛나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등불을 두고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함이죠. 누가 그 등불을 켜놓고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로 덮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곡식을 되는 이 되박, 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거로 덮어버리면 그 빛이 퍼지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빛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말통으로 덮어둔 것처럼 아무런 의미와 효용성이 없게 된다면 그것의 가치는 그 순간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소금이나 빛은 그 효능감을 즉각 나타냅니다. 그런데 소금이든 빛이든 본래 가지고 있던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효능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소금 외에는 짜게 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게 할 수도 없고 빛이 아니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육신의 정욕과 또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서운 죄성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육체적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이끌어주는 것,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미 가두어둔 등불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효용감이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정치 과정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회와 국가, 정치 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정치적 결정에 즉각 반영된다고 느낄 때 정치적 효용감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 2번에 걸친 선거에서 그동안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여겨졌던 M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내가 투표하니까
결과가 바뀌더라. 이것을 깨닫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인물을 지지하든 그 지지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효용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회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종교적 효능감이 있느냐, 교회 효능감이 있느냐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달라진다며,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이 천국처럼 된다며, 예수 믿으면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어둠의 빛이 되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친다며,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며, 정말 그러니?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매 눈으로 지켜보고 관찰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니들 말하는 거 다 뻥이네, 교회에 사랑이 많다면서 왜 그렇게 싸우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면서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전부 인상을 쓰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교회에 갔다 오면 왜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고 어떤 믿는 자들이 왜 더한데, 이렇게 물어볼 때 답변할 것이 없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종교적 효용감, 교회에 대한 효용감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교회와 복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듯이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맛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보냄받았지만 한 군데도 빛을 비추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외형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효용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제대로 작동할 때 효능감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도 세상의 손가락질에 지나치게 위축되고 움츠러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비난해도 우리만 자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만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있고 우리만 소금의 맛과 빛의 밝음을 가지고 있다면 곧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9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몇몇 교회들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오염되고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성, 복음의 효용성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에 복음의 교회의 효용성을 믿게 해주고 신뢰하게 해줄 때 교회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9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시 교회의 본질을, 본래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대안이며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이 후렴 부분만 한번 몇 번 반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세워지고 주님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성, 본래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번 주신 말씀과 찬양 가사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본래성을 잃어버리고 효능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 오직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